세상에는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기점. 미국의 로키 산맥에 가면은 이 강물이 이제 그 로키 산맥에서 물이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물이 있고 대서양 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있는 그 이 분기점이 로키 산맥 꼭대기에 있다고 합니다. 물이 갈라지죠. 거기서부터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백두산 우리가 이제 내년 5월 달에 백두산 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백두산을 가면은 그 천지라고 하는 그 정상에 있는 호수가 동쪽으로 가면 두만강이 되고요. 서쪽으로 가면 압록강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흘러가면 송화강이라는 강으로 흘러갑니다. 그 백두산은 강이 3개예요.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 송화강이 있는지 몰랐죠, 여러분. 송화강이라는 게 있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흑룡강으로 갑니다. 흑룡강하고 만나서 흑룡강으로 이 몽골에서는 온온강이라고 하는 강, 또 백두산에서는 송화강이라는 강이 이제 모여서 흑룡강이 되고, 흑룡강이 러시아 쪽으로 하바롭스키 쪽으로 가면 아무르강이라는 강으로 흘러서 저 오우츠크라고 하는 그쪽 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분기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분기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분기점이죠. 사실은 모세 개인의 분기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세 개인에게 있을 분기점은 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사건, 목동에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모세를 불렀던 그 부르심의 그 현장,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애굽으로 출발했던 그 모세, 만약에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성경에 기록되었을 리가 없죠. 바로 그것이 모세에게는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분기점은 홍해였습니다.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 홍해 이전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이었고, 홍해를 건너간 이후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뿐만이 아니라 요단강도 그들에게는 분기점이 됩니다. 요단강을 넘기 이전에는 광야의 삶이었고, 요단강을 넘어간 이후에는 가나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이벤트, 어떤 이슈, 혹은 어떤 만남, 다 이게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 탈북자매들에게는 압록강을 넘었을 때, 혹은 두만강을 넘었을 때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인생이 달라졌겠죠. 아마 각자에게는 각자가 많이 생각하는 어떤 분기점, 내 인생의 변곡점이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이 바울의 인생에서의 분기점입니다.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환상 가운데 그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사건 이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 그 사건 이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는 바로 다메섹에서의 사건, 그게 그의 인생을 갈라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죠, 사실은. 여러분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내가 설교하기 전에 이제 내려오기 전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손잡고 내려오면서 이제 당신에게는 인생의 분기점이 언제였냐라고 물었습니다.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가 제가 혼자 일부러 물어봤어요. 언제가 당신 인생의 분기점이었냐 했더니 유해근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 그 만남 이전은 어땠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고 이후는 어땠는데? 뭐라고 하고. 만남 이전과 이후가 자기 인생의 분기점이었다. 좋아하는지 이 분기점이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후회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분기점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사에 분기점이 여러 번 있었죠. 일제 강점기를 넘고 1945년도가 아마 우리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죠. 분단됐죠. 분단. 북한과 남한,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어떤 비극이었죠. 비극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분기점으로 나눠졌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사건들. 근대에서는 아마 올해가 분기점이죠. 2025년 계엄 이전과 계엄 이후 이게 아마 한국 근대사, 한국 현대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역사는 맞아 2025년도 그 한 해의 역사의 분기점 분명히 역사는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계엄과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세상, 대한민국의 역사. 그래서 지금 2025년도를 지나가는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2025년이라고 하는 한 해도 매우 중요한 잊을 수 없는 분기점, 변곡점이죠. 잘 보내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역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역사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역사는 반드시 기록해 놔요. 잊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가면요, 유해근 목사가 2025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과연 계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2025년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뭐 그 힘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많이 아팠고 또 병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는 제 인생에서 잊지 않아요. 꼭 그 기억나는 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인생에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잊지 않죠? 왜 결혼일 기억하세요? 그 분기점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딱 이 마디가 있다 말이야, 마디. 이 팔도 딱 접을 때 이 마디가 있는 것처럼 큰 마디가 있고 작은 마디가 있는 것뿐이지 인생에는 반드시 어떤 순간순간의 마디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기점. 이사야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 옛적 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분기점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전 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옛날 거 기억하지 마. 이전 거 생각하지 마.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이제 앞만 보고 하는 거야. 분기점이죠. 거기서 우리가 살면서요, 수도 없이 뒤를 돌아다 봅니다. 쉴 수도 없이. 분기점이 딱 갈라졌으면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물과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물이 딱 갈라졌으면 태평양은 태평양으로 가야 되고 대서양은 대서양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물이 태평양 흘러가는 물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압 평야의 요단강 앞에 느보산, 이 비스가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광야를 살아왔던 그 광야의 길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을 보니까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너머에 그들이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스가 산이 바로 분기점이에요. 모세가 거기서 자기 운명을 다하죠. 거기서 이제 이 땅을 떠나죠.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그 모압 평야와 과거 지나온 40년의 기억들, 그리고 이 백성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의 새로운 미래, 그 한 가운데에 모세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성경을 썼을 때의 배경은 바벨론의 위협, 곧 있으면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니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새 일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야. 저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고 이 광야의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새 일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옛적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주님이 새 일,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사는 사람들. 자꾸 과거에 익숙해지면 과거의 기억에 익숙해져 버리면 미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과거와 미래를, 그 역사는 물론 과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역사라고 하는 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과거의 삶을 통하여 미래로 가는 이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데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기억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에 매몰될 경우에 그는 대단히 불행해집니다. 그 과거의 기억이 성공에 대한 기억이든 실패에 대한 기억이든 이제 그것은 사실은 여기서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미래, 내일이야. 내일 사는 거지 우리는 어제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기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기준이 뭐예요? 바울에게서 기준이 뭐예요? 이전 것과 새 것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간, 만나는 그 순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다음 이후의 삶이 달라져라 이런 얘기야.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요. 예수가 기준이 되니까 분기점이야. 예수가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 AD와 BC Before Christ 예수 오기 전 아노 도미 예수 주님이 오신 이후 AD BC 우리 나누죠.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시간도 구별해놨어. 예수 오기 이전과 예수 오신 이후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기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딱 한마디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다음이라고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바울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났다. 이거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옛날 것은 지나갔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야. 예수가 기준이고 분기점이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분기점을 딱 그 분기점을 넘어갔으면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지 않아요. 여전히 옛날의 생각들, 옛날의 익숙함,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저에게 가끔씩 뭐 일을 같이 할 때거나 어떤 제안을 하거나 혹은 제가 무슨 얘기할 때 꼭 저에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전에도 우리 그렇게 했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난 말 안 합니다. 왜?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도 내일은 새롭게 할 수 있잖아.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했던 것 그래서 그거 계속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러면서 좀 매우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성향적으로 매우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매우 실험적인 걸 좋아해. 창조적인 걸 좋아해. 그래서 옛날에 했었으니까 지금도 또 해야 돼. 앞으로도 그거 하고 살 거야. 그건 아니다. 그건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는 옛날 얘기로 끝난 거야.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고 했잖아. 성경에. 새 시대는 새로운 틀이 필요한 거야.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거야. 과거의 모델을 갖고 미래 이 모델 그대로 따라해 라고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가 없겠죠. 새로운 미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은 나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 내 핸디캡이 있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난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미래학이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할 줄은 몰라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전 것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건 이미 옛날 거라고. 나는 미래를 요즘은 AI 혁명이에요. 누가 뭐래도 AI를 모르고서는 미래를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AI. 그러면 AI가 만들어내는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연구하다 보면 재밌어. 맞아,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지?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이런 상상력까지 떠오르게 하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바울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린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읍시다. 여기 나와 있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선교했던 교회야. 이게 최초로 바울이 시리아의 안디옥을 떠나서 처음으로 선교했던 제1차 선교 여행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에게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 분란이 생겼어. 그 분란인즉 다른 게 아니야.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 복음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주제죠. 그죠?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는다. 소위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왔어. 교회가 세워졌어. 바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거기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끼리 다툼이 벌어졌어. 그 교회 안에는 옛날 사람들이 있었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온 교인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들의 사고는 유대인이야. 율법이야. 옛날 유대인의 사고,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새롭게 들어온 교인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공동체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거기서 바울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설명을 했어. 그리고 나왔어.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교회 안에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논쟁이 붙었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어. 다만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래도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율법의 대표적인 표징이 뭐예요? 할례야, 할례. 야,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 꼭 단서를 달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꼭 그 단서를 달고 옛 정리를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알겠어. 그래도 우리가 옛날부터 율법적으로는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우리 할례를 받고 예수 믿자. 이 말이 맞아요? 할례를 받자.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할례 문제가 딱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할례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이 유대 율법주의, 할례의 문제를 비롯한 이 유대교 율법주의에서 가르쳤던 것들을 과연 교회는, 기독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이게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야. 어찌되었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를 주셨어. 그런데 율법을 또 거기다 갖다 들이대. 그런데 거기에 또 할례를 갖다 들이대. 야, 자유를 주셨어. 그런데 왜 종의 멍에를 또 매니? 종의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소를 끌고 갈 때 멍에를 끼잖아. 끌고 가는 거야. 이게 멍에야. 율법이 멍에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분기점이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분기점이야.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옛날에는 율법으로 행함이 있어야 됐어. 그런데 이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게 분기점이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은 교묘하게 헷갈리게 한다. 이게 바로 이단이야. 이게 바로 문선명 통일교 신천지 이단들이 바로 이 분기점을 정확하게 나누었던 이 분기점을 교묘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야, 그것도 맞는데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니? 야, 그것도 맞아. 그런데 우리 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아? 윤리적이어야 되지 않겠어? 거기다가 윤리를 넣고 도덕률을 넣고 율법을 넣고, 야, 그거 맞아. 그런데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 이것도 지켜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복음이 혼합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고 이사야 기자가 이야기했고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잊지 못해. 역사의 분기점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게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야.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큰 산맥이 세상을 나눠버린 거야. 큰 산맥이 바로 아브라함. 새 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 분기점 꼭대기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12월 31일 저녁 송구 영신 예배는 바로 그 분기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되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기억을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너를 장대케 하니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기점 속에 분기점 위에서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새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 거야.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속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고 강과 광야와 사막에 그 물이 흐르며 그 사막에 길이 만들어지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야. 광야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자꾸 뒤를 돌아다 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익숙함, 애굽에 대한 익숙한 기억, 애굽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도 몰라. 나도 나를 몰라.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노예 근성이 있어.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과거의 습성이 있어. 과거에 버리지 못했던 타성이 있어. 내 안에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관습이 있고 그런 말버릇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행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은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광야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광야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갈 때 우리가 지금 광야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나왔어. 광야에서 나왔어.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를 아직도 광야를 걸으면서 아직도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생각해. 불행이죠.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2025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일제 36년의 일제 강점기의 사고방식과 그때의 철학과 그때의 역사의 관점을 아직도 틀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 땅에. 민족사관, 식민사관 나눠지죠. 식민지 근대화론 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합니다. 일제 36년의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 그래서 그것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얘기하고 식민지 사관을 갖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이 바뀌었는데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본 사람이야.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광야에 나왔어. 그런데도 아직도 애굽에 살았던 종살이했던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때를 기억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거기서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에게 결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정말 그들에겐 불행하게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진보해야 돼. 뒤로 돌아가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야.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더 잘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6년도 여러분 인생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좋아져야 되겠죠. 아멘. 네, 좋아져야죠. 2025년도보다 2026년도 좋아져야 돼. 2025년, 2024년보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올해가 작년보다 나빠졌어요? 아니죠. 그리로 가서도 안 되죠.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이 되었어요.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사막에 길을 만드는 것이 내 꿈이에요. 2026년도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어요. 광야와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고 그 땅에 길이 만들어지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생명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하고 모든 황폐한 것들이 사람 사는 땅으로 바뀌게 하는 꿈,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상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인생,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섬의 선교적 비전이에요. 난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의 삶,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사막과 같은 정말 거친 삶이지만 그 광야와 그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고 그 사막에 거대한 길이 만들어지고, 어떻습니까? 그런 꿈, 죽송,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아멘? 잤어? 나 뭐 그게 보이는 거야. 내 마음속에 눈을 감고 있으면 그 광야와 사막에 나무가 숲이 되는 환상을 봐. 강물이 만들어지고 그 땅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서 함께 나무를 심는, 이번 주 주일날 성서 인문학 강좌의 주제입니다. 통일 선교는 생명 평화 선교다. 근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이 제목에 그런 꿈이 꾸여지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에 벌어질 그 엄청난,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동시에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야. 나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거야. 몽골만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반도가 사는 길이야. 온 우주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꿈꾸고. 나섭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나는 과거를 지나간 시간들을 기억하고 옛 정리를 생각할 만큼 여유가 없어요. 미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만 바라보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야. 할 일이 많아. 광야에 강물이 흐르고 사막에 길을 만드는 이 역사적 사업에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겠느냐라고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몽골학교 아이들 12학년 아이들 특강을 한번 했어요. 몽골에 나무 심는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누가 나무 심을 사람 있냐 그랬더니 여자 하나가 딱 손을 들어. 여자아이가 하나가 어저께 오라고 해서 만났어. 12학년 애무징. 맞습니까? 이름? 맞습니까? 애무징. 야, 너 정말 귀하다. 너 어떤 애니? 한번 물어봤어. 집이 천안이야, 천안. 천안에서 우리 학교를 매일 학교를 출퇴근하고 통학을 해. 아침 새벽 5시에 깨가지고 6시 버스를 타고 우리 학교를 오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버스를 타고 천안으로 집에 가는 거야. 그런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학교 일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 참여하는 아이야. 근데 이 아이의 꿈이 목사님 저도 나무 심을래요. 왠지 모르게 느낌이 좋아요. 우리 학교 졸업한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 뽑아서 북한 노동자들을 취업시키는 인력회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내가 이 얘기하는데. 무조건 아멘입니까? 주일날 얘기해드릴게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 골치 아파가지고 유튜브 안 나가는 날 얘기할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저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할 것이고 사막에 길을 만들어 줄게. 너희를 위하여 황폐한 이 땅이 생명이 살아가는 땅으로 만들어 줄게. 그 땅은 그런 삶, 그런 인생들이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하여 2026년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새 일이 시작됩니다. 이전 일이 아니에요. 이전에 했던 일이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일이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담보해 주시는 일이야. 성공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야. 100% 성공이야. 보장된 일이야. 여기 안 붙으시겠어요? 붙어요? 끝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붙어. 그런 사람 있어. 나는 안 붙어요. 구경만 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이제부터 함께 시작하면서 2026년도는 정말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보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잘 버티게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새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을 기억하지도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잊겠습니다. 깨끗이 잊어버리겠습니다. 좋았던 것도 싫었던 것도 성공적인 것도 실패했던 기억도 이제는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새 일, 저 광야에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새 일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 2026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삶에 무엇보다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증거로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2026년도에는 내 인생 최고의 해다, 내 삶의 최고의 한 해였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2026년도를 우리에게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과 기도의 제목과 앞길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다솜의 모든 교우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소망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